오늘 사사기 1장 22절부터 36절의 내용을 보면요.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복할 때 성읍 입구를 알려준 사람과 그 가족을 살려줍니다. 마치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그 기생 라합의 모습과 연상이 됩니다. 또 그 사람은 햇사람의 땅에 가서 성읍을 짓고 그 이름을 루스라고 부르게 되죠. 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가나안 주민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거주하다가 강성한 후에야 그들에게 노역을 시켰다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꼭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것은 뭐냐면 작은 타협은 우리의 발목을 잡게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할 때 또 인생을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가 작은 타협,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얘기하는데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작은 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또 작은 것은 그건 잠시 접어두어도 될 수 있다. 나중에 얼마든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다 보면 오히려 그 작은 것이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22절부터 26절에 보면 요셉 자손이 베델을 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27절부터는요. 조금 다른 양상이에요. 므낫세과 에브라임 지파는 실패를 하게 되죠. 27절에 보면 므낫세가 하면서 쭉 나오면서 뭐라고 그러냐.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그럽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단어들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가나안 족속이 결심을 합니다. 마음 가운데 새기는 거죠. 이거 봐라. 여기서 살 수도 있겠다 해서 결심하면서 그 땅에 거주하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메시지죠. 쫓아내지 못하니까 그들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 같이 살아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29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에브라임도 똑같아요.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그 다음 얘기하죠.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그러니까 쫓아내지 못하니까 가나안 땅에 가나안 족속이 함께 거주를 한 거예요. 30절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흘로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이렇게 얘기하죠. 또 31절에 보면 아셀 지파도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해요. 또 33절에 보면 납달리 지파도 벳세메스 주민과 벳아난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이렇게 말해요. 심지어 34절에 보면요. 단지파는 어떻게 되느냐. 쫓아내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골짜기까지 내려오지 못하게 돼요.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오히려 아모리 족속이 더 힘이 센 것 같아요. 그래서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위로 올려놓고 골짜기로 내려오는 걸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래요. 이것은 아모리 족속이 단지파보다 훨씬 힘이 있다는 걸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함부로 밑으로 내려오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야기해 주는 이유가 뭐냐면요. 1장 사사기 1장을 기록을 한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지금 이렇게 가나안을 전부 다 정복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느냐 뒤돌아보니까 그때 우리 조상들이 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다 점령하라고 했는데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해서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오죠. 쫓아내고 싶어도 힘이 없으면 못 쫓아내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우리가 그러거든요.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능력이 없어서 못할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거든요. 열심히 성령 충만해서 주님 뜻에 순종하며 충성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능력이 부족하고 또 믿음이 없어서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당연하죠. 얼마든지 우리가 힘이 없으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 거 아니겠어요? 힘 없으면 쫓아내지 못해요. 그거는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다르게 생각합시다. 힘이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는 당연히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할 수 없을 때와 할 수 있음에도 안 할 때를 구분할 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들은 어떻게 됐느냐? 처음에 힘이 없을 때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같이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힘이 강성해졌을 때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28절 한번 보십시오. 28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 한마디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강성했는데 어떻게 해요? 쫓아내지 않고 노역을 시키는 거예요. 30절에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스불론도 얘기해요. 노역을 시켰다는 거예요. 강성해지니까 쫓아내지 않고 노역을 시켜요. 33절에도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다, 시켰다라고 말해요. 또 35절에 보면요. 심지어 아모리 족속은 단 지파를 산지로 몰아넣었잖아요. 그런데 강성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족속을 어떻게 하느냐? 쫓아내지 못하고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점령하라고 또 진멸하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이 약속을 받은, 이 명령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없을 때 어쩔 수 없이 같이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누구나 다 이해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힘이 생겼을 때 쫓아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노역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같이 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힘이 없어서요? 아니에요. 힘이 있을 때도 노역을 시켰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신들의 편의와 유익을 위해서 살려둔 거예요. 쫓아내는 것보다 노역을 시키는 게 훨씬 더 좋다는 생각을 가졌던 거죠. 또 같이 살면 어때? 라는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후일에 발목을 잡히게 되더라는 거죠. 믿음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는요,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중요하다고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론으로 들어가면요,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긴 지키되 내 생각도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내가 원하는 것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힘이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내가 능력이 부족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우리 안에 있는 욕심들, 탐욕들, 아니란 생각들, 자기의 생각들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믿음의 발목을 잡히게 되고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작은 타협이 오히려 나중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제가 이번에 휴가를 갔다 오면서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영상으로 또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드는 생각들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잘 드리죠. 첫째 날과 둘째 날이 조금 달라요. 제 마음가짐이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셋째 날이 조금 더 달라져요. 넷째 날 되니까 더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느냐? 더 열심히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되겠다라는 것보다는요, 마음 가운데 느슨해지는 것을 발견했어요. 신앙생활이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다음 생각이 들었어요. 저의 생각은 늘 은퇴 이후의 삶의 생각들을 요즘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70에 은퇴를 하고 교회를 그만두면 내가 새벽 기도를 잘할까? 그런 근본적인 물음이 탁 던져지더라고요. 야, 이거 쉬운 것이 아닐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태도가 내가 책임감이 없어지거나 또 내가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느슨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기우일 수도 있어요. 또 개인적인 염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작은 타협을 합니까? 그게 나중에 점점 큰 어려움을 겪게 만듭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인터넷 예배가 활성화가 되었어요. 어떻게 봐야 될 건가? 지금도 교계에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정말 믿음을 도와주는 것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형태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믿음이 퇴보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염려와 그 다음에 희망이 공존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느 쪽으로 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시간이 지나보면 알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믿음을 더욱더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에게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은 사람은 퇴보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 것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믿음이 무너지게 될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영적인 싸움으로 늘 긴장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히브리서 12장에는 믿음의 장입니다. 그 내용이 쭉 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그 다음을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우리 예수님을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의 경주를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 하나를 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싸울 때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대충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려면 피 흘리기까지 대항할 정도로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믿음의 싸움이 싸워진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타협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작은 타협을 합니까?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발목을 잡게 됩니다. 이스라엘 족속들이 힘이 없었을 때는 당연히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강할 때 쫓아내지 않고 노역을 시키는 합리화된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두고두고 후손들이 발목을 잡히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타협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님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날마다 싸우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늘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작은 타협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다는 생각을 늘 가지시고 선한 싸움을 잘 싸워가고 주님 앞에 온전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